네, 메시아의 십자가 1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쓸모있는 인생, 버림받지 않는 쓸모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요즘 새벽 설교 말씀이 정말 무척이나 좋습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주일 말씀보다 더 좋습니다. 주일은 저희가 좀 사역자들이 그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눈을 감을 때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귀한 말씀이긴 한데, 특별히 요즘에 새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는 말씀들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고 인용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헨리 마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다.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보다도 기다려주심, 무엇보다도 묵묵히 다 들어주심,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시편처럼 신기하고 신비롭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은 정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 새벽 바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그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 본문 가운데에 15절과 18절을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15절 전하리이다, 16절 전하겠나이다, 17절 전하였나이다, 18절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의 중심의 글들을 기록합니다. 자기의 치적, 자기의 공적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혹시 용산 기념관 가보셨습니까? 용산 기념관을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자마자 그 초입 오른쪽에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습니다. 물론 실물은 아닙니다. 그 실물은 중국 지린성에 있다고 합니다.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용산 기념관 오른쪽 우편에 건립해 놓았습니다. 현존하는 비석 중에 가장 높다고 하죠. 7m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면 빽빽히 무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광개토 대왕의 공로와 치적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대했던 왕, 다윗 왕, 아니요, 다윗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 대왕이 그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칭송에 그 어떤 말 하나 없습니다. 자기 공적에 대한 그 어떤 말 없습니다. 자기 증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하겠노라 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가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면장이라는 그 완장, 그 왼쪽에 차든 오른쪽에 차든 그 완장 하나 차고 있어도, 감투 하나 쓰고 있어도 자기 증거의 늪, 자기 의의 늪에 빠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나이다. 주님 그랄지니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이러한 고백을 한 왕의 기록은 단 한 문장,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왕,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였던 그 기록을 보면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이를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위대한 주라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당연히 증거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 받으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제목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림받지 않는 쓸모있는 인생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라.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라.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정한 바, 하나님의 택한 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버림받지 않는 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역시 어제 새벽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는 3대, 4대가 함께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아프죠. 3대, 4대는 커녕 우린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외롭고 고립되어가는 시대라는 걸 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독신, 독거, 그리고 심지어 버림받아서 고독사까지도 빈번히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읽으면서 괜히 슬퍼지는 겁니다.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다가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두려운 겁니다. 나도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저 뒤에 제 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놈도 나를 버리겠구나. 부모는 그렇죠. 나이 들고 병들면 또한 내 몸을 가누지 못하면 그래, 자식에게 절대 짐이 되면 안 되지 라고 하고서 우리 부모들은 스스로 버림받음을 선택을 합니다. 자식이 아니고 내가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하여 요양병원을 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거 맞죠? 그래서 18절이 슬프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다윗처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또한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할 테니 제발 저 좀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테이니 위대하신 이 주님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제가 전할 테이니 결코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버림받지 맙시다. 하나님한테 앵겨 붙읍시다.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 말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은 우리 50대, 60대를 넘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사회에 정착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도 알고 있는데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한 인생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내게 물어볼 때 그 대답에 대해서는 참 막막하죠. 오히려 그 질문이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50세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다가가고 있는데 지천명을 이미 넘었는데 사실은 저는 지천명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오히려 더 막막하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제 50을 넘어 곧 60을 향해 간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100번 이상이나 나를 배반했다. 나의 인생은 100번 이상이나 나를 배반했다. 모두가 같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제가 반복해 볼까요? 태어남, 놀이, 공부, 사랑, 결혼,
자식. 인생을 시간순으로 나열한다면 다 똑같은 과정이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대부분의 인생은 그 똑같은 과정에 그렇게 비틀거려야 했습니까? 왜 똑같은 그 시간의 나열에 우리는 그토록 많은 배반을 당해와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인생을 시간순으로 나열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태어남, 놀이, 공부, 사랑, 결혼, 자식. 이제 그 다음에 적어야 할 게 뭡니까? 병듦, 늙어감. 시들어감, 죽어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명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늙고 죽어감. 수십 수백 번 우리 인생을 배반당했고 수십 수백 번 비틀거리고 살아왔다 할지나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은 비틀거림이 아닌 고든 늙음과 죽어감입니다. 아, 이거구나. 지천명. 지천명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곧 죽을 것이라는 하늘의 명령. 다른 명령이 아닌 너도 곧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명령. 그 하늘의 명령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지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이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느끼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암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갈래이듯이 인생도 그러하다. 길은 머뭄이 아니고 끊임없이 떠남을 의미하듯 인생도 머물지 않고 계속 떠나는 과정이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마지막 길은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늙고 죽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중한 새벽에 늙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알아야만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만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할 우리, 죽음의 명령, 지천명을 받아들여야 할 우리,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혹 50, 60을 넘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남은 인생의 계획이 그토록 많으십니까?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비단 저 또한 그런 자격 없지만은 저 또한 그 욕망과 그런 인생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혹시 그런 계획들을 아직까지 세우고 계십니까? 혹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이제는 못 샀던 집 이제는 꼭 사야지 하는 계획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참에 땅이라도 사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번에는 재개발 계획에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어떤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파트 몇 채를 더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을 겁니다. 땅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이고 우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이고 생명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식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50, 60의 인생이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제 머리와 가슴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어제 전하셨던 말씀 들으면서 계속 18절만 되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18절은 너무 선명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버림받지 않고 쓸모있는 인생은 무엇이지? 그래, 하나님 전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 위대했던 왕도, 광개토 왕은 사면 빽빽히 자기의 공로와 치적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했던 왕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대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 이것이 진리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하리라.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어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러할지니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할지니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버림받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쓸모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적용을 하면서 3가지만 적용하면서 말씀을 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반김을 전하자. 반김, 생명에 대한 반김, 생명에 대한 기쁨의 반김, 그 반김을 전하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혹시 고향 다 내려가십니까? 저는 고향이 참 좋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참 좋습니다. 가끔 잠이 들거나 또 꿈을 꿀 때, 아니면 또 눈을 감을 때에 고향의 그 길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고향을 그리워하지?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추억. 어떤 추억일까? 역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반김의 추억이었어요. 반김의 추억. 환영과 영접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 명절이 되어 우리 시골 고향에 가면 가는 길마다 동네 구석구석마다 나오며 반기며 묻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니까는 누구? 니 어디서 왔노? 누구 집 아들이고? 아이고야 많이 컸네. 반갑대. 동네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반겨주는 겁니다. 심지어 용돈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향길이 그렇게 추억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반김이었습니다. 그 반김 때문에 고향에 가는 그 길 한 군데 한 군데 한순간도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흙먼지 날리던 그 시골길 기억나죠? 구름이 머물다 가던 미류나무 그 가로수길, 바람에 찰랑거리는 조그마한 호수들,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던 논두렁길, 아직까지 고향집에 도착하려면 아직까지도 아득히 먼 길인데도 그 모든 길들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김, 반김의 추억, 반김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반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찌 그래 반기셨는지 하나님 첫 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토부.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반깁시다. 반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인사 너무 잘 안 하죠. 예의 없고 막 그렇죠, 그죠? 꿀밤이라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버릇이 없고 예의 없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인사 잘했죠. 우리는 뭐 특별히 예의 있어서 인사 잘합니까? 아니요, 몸으로 배웠던 겁니다. 반김의 기쁨이 있고 그 반김을 몸으로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세대는 다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고향의 추억이 없어요. 반김 받고 환정받는 추억이 없습니다. 지금 모두 다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명절이 되면 더 적막하죠. 명절이 되면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하나, 단 한 명.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역시 말씀하셨죠. 3대, 4대. 그래서 어느 다른 사역자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3대 운동을 합시다. 목사님처럼 3대가 사는 운동을 합시다. 3대가 살면 고립도 사라지고 버림받는 것도 사라지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3대 운동을 하면 교회 금방 부흥된다고. 왜? 1타 6피잖아요. 한 명만 전도하면 6명 다 데리고 옵니다. 한 명만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6명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기는 교회, 생명에 대한 기쁨을 전하는 교회, 환영과 영접이 있는 교회, 고향 같은 교회,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의 손길을 전하자. 연결.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손을, 그 따스한 손을 먼저 내밀어 보자.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고립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토부, 그렇게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좋지 않더라는 말을 합니다. 아담이 홀로 된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시더라. 하나님은 고립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도 분열과 고립입니다. 분열과 고립.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ivide and rule. Divide and rule. 나누고 지배하라. 함께 뭉쳐 있으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놓아야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틈을 만들고 그 틈 속에 미움을 심어놓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연결됨이 깨어지는 것, 그 고립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는 연결의 따뜻한 손을 먼저 내미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앤드루 머리어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란 내 앞에 대면하고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가 될 줄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대면하게 두실 줄 모릅니다.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아니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해야 할 그 상대들, 그리고 그 이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진정으로 여기며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겸손한 사람만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해집고 다니면서 연결의 손을 내밀고 지천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보면서 이 세 번째는 제가 전할까 말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할 일을 전하라. 그럼 구체적인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했었냐면요. 어제 새벽 말씀 목사님께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라. 부르심 받은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서는 수요 말씀에는 그냥 힘들면 하지 마 라고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할 일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구체적으로 우리 할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목사님께서 지미 카트 이야기 인용하셨죠. 지미 카트.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분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신 분이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지미 카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미 카트는 선거 운동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죠. 그리고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일학교를 찾아가서 그 조그만 자기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어제 소개하셨던 지미 카터의 나이 드는 것이 미덕이라는 책, 이 책을 제가 어제 바로 또 사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별로 안 두껍습니다. 14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지미 카터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라는 것을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조로 지미 카터는 소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목사님 소천하셨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분을 괜히 목사님한테 죽으셨는데 99세이고요.
하지만 암투병을 되게 많이 하셨고 올해부터는 지미 카트는 더 이상 내가 치료를 하지 않겠다. 치료를 멈추고서 죽음을 의연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미 카트의 모든 가족들은 모두가 일찍 소천하셨다네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49세, 큰 여동생은 65세, 작은 여동생은 44세, 남동생은 52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모두가 일찍 소천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당당했다고 합니다. 두려움, 분노, 필요 이상의 괴로움 등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신념과 용기, 평안과 심지어 유머를 가지고 죽음을 당당히 우리 가족은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동생은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장례식장에는요 39대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다 들어왔다.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굉음을 울리면서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막내 여동생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을 초대했답니다. 너희들 내 죽어가니까 다 와라. 그러고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아름다운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미 가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헤비타트 운동, 잘 알죠? 집 지어주는 운동. 벌써 8만 채 이상 집을 지었답니다. 세계에. 그리고 장로교회 한 선교사의 요청으로 해서 우정의 힘이라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건 제가 진짜 청소년부를 하면서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미국인들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서로 집을 교류하게 하는 겁니다. 2주 동안 집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2주 머물고 또 세계 곳곳에 2주 머물고 그러면서 서로의 문화, 언어, 비전, 신앙 등을 나누고 서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할 일 많죠? 그렇게 해서 벌써 200만 명 이상 우정의 힘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이 당시에 케이란츠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정의 힘의 운동을 하시는 그분의 나이가 85세랍니다. 85세인데 35개국을 방문하면서 우정의 힘을 나눴답니다. 그리고 또 은퇴 후에 많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은퇴자 자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평균 67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직업 훈련을 하고 직업 전수를 하고 자기주도 학습 훈련을 시켜주고 책 읽기 훈련을 해주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역시 해오고 있는데 나이가 모두 67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할 일이 없어집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죠? 나이가 들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 일하죠.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자기의 쓸모만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른 이의 쓸모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이가 들면 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모를 사용하시면 외롭고 늙어가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반김으로 고립을 연결하고 환영으로 추억을 만들어가고 사랑과 헌신으로 나만의 쓸모가 아닌 다른 이의 쓸모를 만들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이 모든 고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비로소 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랑이었음을, 가족 간의 따뜻했던 사랑, 외면했던 친구들 간의 우정, 모른 척했던 이웃의 아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소리. 저는 주일 예배 때 아이들 웃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경건하고 거룩함, 그보다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을이 되면 볼살을 스치는 그 바람의 느낌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임을 죽을 때 비로소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누려라.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누리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했노라.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행복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노라. 예수님 메시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사랑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사랑 주고 사랑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버림받지 않는 쓸모 있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